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이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회 때나 또는 부흥회 때 쓰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기도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의 안타까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민족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기도의 수준을 더 깊게 우리가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늘 울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었던 사람이고, 무너지는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언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저 한 586년에 남부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거든요. 그 나서 150년 전에 722년경에 북부 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왕관이 이루어졌던 남부 유다 왕국은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국제정세가 격동할 때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좀 우리는 비교적 편안한 시대였는데 구한말 혹은 일제시대 한국전쟁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민족이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고, 전쟁 가운데 생명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고, 가족들은 찢어져야 되고, 민족 전체의 어떤 그런 국토가 누린당하는 그런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예레미야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가 있었어요.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관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관점을 통해서 왕을 평가하고 역사를 평가하고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던 외로운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저 백성들이 특히 좋아하고 왕이 특히 좋아하는 편안한 말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당시 하나냐 선지자라든지 여러 많은 왕국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민족주의를 얘기했고, 여전히 이 민족이 사실은 에레미야가 바라볼 때는 못된 우상을 숨기고 있고 왕궁하고 하나님 성전에까지 가을 세상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주님도 얘기하지만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못된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 나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왕도 죽게 되고 왕자들도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홀로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구원을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는 보증된 것이죠. 개인의 구원은 보증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 내가 살아가는 국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참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여호야김 하나님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집트로 붙으니까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시드기야 왕 때도 역시 워낙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까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 멸망한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만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행복해야 겨우 살 거다 이런 이야기. 나중에는 때가 너무 지나서 당신도 자녀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저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서 대한민국 상황이 많이 떠올라요. 대한민국에 사실은 하나냐, 당시에 에레미야란 대척점에 있던 왕국의 종교인들, 선지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민족주의이자 평화를 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저 바벨론 나라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다 무너지고 쓰러질 거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이었는데요. 에레미야는 그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였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축복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근거 없는 민족주의적 화상에 빠지게 해서 그저 우리나라 잘 될 거다, 우리나라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꿈을 심어주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십니다.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와서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기도 비밀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잘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을 바라보시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계속 일하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하나는 만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오늘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민족 유다 왕국 멸망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식이래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계신데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히스토리,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 있겠고요. 히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구속사의 역사의 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세상은 강대국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냥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줄이면 창타, 구원. 시작. 너무 쉽죠? 그래서 성경의 큰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아담이 범죄했다는 거죠. 범죄한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많은 선자를 보내시고 계시를 주셔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시가서가 기록되게 하시고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또 진행하시다가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진행하셨다는 것. 거기에 동참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다윗 왕은 옛날에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실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이랬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 정도의 돈을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하시죠? 1달란트가 34kg이에요. 금 34kg. 그럼 10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저 대충 계산하면요, 보통 금 1kg가 현대 시세, 우리 이제 달러 보내되니까 금분위제처럼 금값이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1kg에 한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5,500만 원 정도. 그렇죠? 이게 한 달란트 하게 되면 보통 한 25억 원이 좀 되지 않는데 한 17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게 얼마예요? 10만 달란트가 되는 거죠. 또 은이 있고 동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구한 결과
60조 원 정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를 경영할 수 있도록 다윗이 얘기해요. 자신을 위해 별로 쓰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재벌이 아들이 돈을 많이 쓴 것처럼 솔로몬은 뭐 자기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만하도록 하게 했지만 다윗의 일평생 일념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사무엘하 10장 바라보시게 되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주는 영원한 보좌를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그런 관심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좀 되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해 기도해 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의 후예들을 바라보시면서 메시아를 분명히 처음부터 약속을 해주셨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지으셨다는 표현을 먼저 보셔야만 돼요. 그래서 지으셨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영어 성경이 바라보고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요. 땅을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땅을 지으신 여호와. 이게 창조의 하나님께서 가지신 위대한 계획이 창조와 아울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이 부분을 십자가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실 이게 진짜 놀라운 창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지구가 허공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반으로 바라보면 요성도 별이 하나인데 성경은 전부 다 별 누리라고 원어로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능력들을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대단한 하나님을 사실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들이 대학 3학년, 딸이 고2 가끔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자전거에 이제 체인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아빠가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애들이 그걸 막 탁탁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아빠가 고친 다음에 페달을 쫙 한번 돌리면 애들이 막 뭐라 얘기하면서 막 아빠 최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전거 하나 고쳐도 그렇게 애들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노래하고 있는지 이거를 바라볼 시간도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 때문에 저는 미국 전역을 사실 넓게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 살다가 박사과정 때문에 텍사스까지 26시간 운전하고 간 적도 있었고 또 공부하고 나서 또 뉴저지에 또 거의 한 30여 시간 또 페이스북 공부를 했었고 또 어디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또 목회했으니까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 있잖아요. 유명한 협곡이 있는데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구경을 좀 하는 거죠. 당시 전 이제 셀폰 가지고 있지 않고 지도만 가지고 제가 이제 여행을 하는 데였으니까 아무튼 되게 이제 꼼꼼히 지도를 살펴보고 하는데 밤 늦게 이제 내려오는 시점이 됐어요. 좀 늦어가지고. 번개가 막 치는데요. 번개가 치는데 제가 한국에서 본 번개는 한 가닥에 2-3개 정도 줄 나온 번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랜드 캐년 내려오다 보니까 수백 개의 번개가 치는데 사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길도 잘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그래도 아빠가 무서워 그러면 이 차가 얼마나 긴장감이 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차바람마다 찾아가면서 와 하나님 우리를 이 그랜드 캐년 잘 다녀오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얘들아 이 폭죽을 터뜨려 주시는다 했더니 애들이 다 뒤에 앉아있다가 후라이 또막 하면서 노래를 떠나고 이렇게 즐거워했던 게 생각나요. 여러분 그 어디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아름다워 버리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디든지 다 무섭게 느껴지는 영역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엄마가 있으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고, 엄마를 놓쳤을 때는 안전한 방 안에서도 내가 쓱 튀울며 탄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민족의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잘못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이, 아니야 우리는 성민이야,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그냥 우리는 잘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자기 위로만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주셨던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창조주를 올바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그걸 알아야 선지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도도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인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무엇을 정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 흘러가는 그런 3차원적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에 주님 말씀하실 때 창세전에 가졌던 우리의 영광 가운데 이들을 초청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작정해 주셨다라고, 예정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대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어떤 애들은 되게 부모님들 싫어하는 애들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약간 이제 뭐냐면 얘를 얘기할 때 똑같은 말이라도 해요. 내가 너를 기도하고 나와서 이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심지어 불교에 다녔으면 내가 10년 지속 드리고 나와서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예요. 비임 실패해서 나와서 이런 거요. 별로 안 좋죠. 근데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애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계획 실패해서 태어났다고 이게.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비록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게 모든 날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개인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만나게 됩니다.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고 광활하게 하나님 창조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면 집 하나 마련해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 뭐 집 하나 정도가 아니라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되는 은하계 하나, 이런 은하계가 1조개가 넘을 만큼 추산도 되지 않는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푸른 창백한 별에 사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칼 세이먼이라고 미국 과학정책 자문이었던 그 나사의 뛰어난 연구원이 그런 책을 썼죠. 푸른 창백한 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이저라고 아시죠? 태양계 최초로 밖으로 나갔던 30년 동안 날아갔던 위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방향을 돌려서 이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 은하계를 한번 찍은 사진이 있었죠. 영광석 넘어서 지나가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은하계가 넓게 펼쳐져 있고 우리 지구가 유일하게 푸르게 보이는 조그만 점만 나요. 아름다워하고 살고 강대국 약속을 전쟁하고 살고 이게 지구의 모습이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작은 창백한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여기에 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요, 천하보다 한 개인이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부모의 마음 가지면 내 모든 재산보다 네가 더 귀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천하의 우주보다 이 광활한 1조개가 넘는 그런 은하계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고 주님 평가하시는 위대한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밤하늘의 별을 통하여 그분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늙어가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자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경주김씨 여기 경주김씨 계신가요? 할렐루야. 혈연을 넘어서 예수피를 가지신 분, 할렐루야. 다 우리 예수피를 가지신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는 달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달동네는 무슨 얘기냐면 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요.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되게 열악했죠. 열악한 동네니까 집안에 정신교육만 강해, 정신교육만. 그러니까 정보만 외우게 하고 나랑 관계도 없는데 신라 몇 명이 와서 집게 주방이고 이런 얘기만 하고. 근데 어릴 때도 약간 허황되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맨날 봉지쌀 어머니가 팔아오시면 하루 먹고 또 없으면 적게 먹고 이런 가난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돼지고기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어머니가 가끔 돈을 모으셨다가 돼지고기를 사라고 한 200원, 300원을 주셔요.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돼지 비계를 사오, 돼지 비계. 그러면 이제 200원, 300원 내고 돼지 비계 드세요. 그러면 이제 그 비계를 자를 때 고기 좀 잘라주지. 그렇죠? 칼같이 비계만 자르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 고기 조금만 넣어주지, 조금만 이렇게. 그러고 속으로 그냥 하다 보면서 했던 그 생각. 그때 이제 제가 목사가 되는 소명을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있었을 때 아버지가 되게 화가 나셨어요. 지나가는 말로 아빠 나 목사님께 했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너 집 나가 그러시거든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요. 집 나가려고 제가 이제 집 가방을 좀 쌌는데 문제는 차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차비가 없어서 못 가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이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공부시켜줄게.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개념도 잘 몰랐는데 아무튼 저희 동네는 중학교 졸업하면 가출하는 동네예요.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구두를 닦든지 종업원을 가든지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 형들도 다 나갔거든요. 집 돈 벌러 나가고. 근데 이제 저는 집에들 모두들 병약하니까 집에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요. 박사학위 되게 폼나게 받거든요. 박사학위 받을 때 심사위원 5명이랑 중에 3명이 따라오라고 총장을 밑에서 압수하고 그러면 큰 대형 화면에 기오케이, 프롬 사우스 코리아 다음에 제 학력이 쭉 나오고 박사학위 논문 제목 나오고 심사위원 나오고 아주 주목을 받아요. 그렇게 주목받고 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제 그 앞에 나가서 가운을 입고 후드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멀리 있는 내 자녀와 아내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뿌듯한 마음가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켰지? 그래서 갑자기 저는 막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남들이 보면 박사학위를 받고 감격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문득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상하게 장학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일도 과외도 열심히 가르쳤고 한국에서 때로는 학원 강사도 하고 어떤 때는 반복대원도 해서 동생도 내가 재수를 시키고 바쁘게 살아온 적이 있었고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아내는 좀 좋은 삼성 직장을 좀 다니고 몇 년 다니고 나머지는 출산할 때는 못했는데 나머지 이제 이상하게 장학금이나 이런 후원금이 끊이질 않아서 미국에서만 제가 이제 한 30만 불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교, 미국까지 총 7번 학교를 나왔는데 돈이 있어 사실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늘 장학금이 들어와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자녀가 초등학교랑 학생인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었어요. 왜? 신청만 하면 따는 안 되고 저는 다 안 돼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박사학위 음성이 내가 널 공부시켜줄 거야. 주님의 작정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내가 인생 공부하면서 어떤 때는 주님 천국이 필요해요. 주님 장학금이 필요해요. 주님 생활비가 필요해요. 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먼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응답했어요. 주님, 나 같은 놈한테는 신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같은 놈 가지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끔 이런 가정을 되풀이합니다. 학생들의 기도의 양은요
부모의 재정 정도에 따라서 따지만 기도 제목이 정해집니다. 아버지가 유학 보낼만 하면 유학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유학 보낼 것 같지 않으면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제가 얘기해 주는 건, 야, 진짜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 아니라 아버지가 맞긴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의 일부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들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 만나서 힘이 되고 배경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도의 범위를 제한하면 정말 불행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죠. 소명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능력 따라 기도하지 말고 믿음 따라 기도하고, 믿음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간증하고 있는 그런 예화를 이루합니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창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 하나님이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아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말씀 반복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역사를 경륜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 이름으로 완성되는 그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오늘 3절이 제가 이제 많이 오늘 말씀을 나눌 말씀드린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한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제 믿음교회를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너무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교회에서 아마 이 훈련이 잘 되어있던 교회 같습니다. 부르짖는다.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그런 말이고요. 정말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그런 어원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뜨거운 통성기도가 늘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도 미국 목사님들도 알아요. 신학자로 통성 그래요? 뭐 이래가지고 통성기도. 근데 한국교회 와보니까, 제가 이제 국교에서 좀 다녀보니까 통성기도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던 거, 정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늘 어른들이 해도 전설 같은 이야기,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뿌리 2개를 꽂고 와야 기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거 뭐 너무나고 전설 얘기고요. 이제 기도를 1시간을 해도 이마에 땀 한 방울 나지 않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에lim의 주님들한 메시지는 주님께서 네가 목에 갇혀있지만 조용히 묵상 기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때는 묵상 기도가 있고 어떤 때는 조용한 기도가 있겠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너는 가라, 너는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36장을 바라보시면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어 주실 건데, 그래도 기도가 있어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들을 경험하는 간증들을 주시고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해야 돼, 기도. 저는 변증학을 배우면서 미국인 교수이었지만 간증이 있는 선생님들 만나기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모어랜드라든지 너무 유명한 학자들, 전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이 사실 산불이 많이 나요. 어느 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세미나를 한 하우스를 빌려서 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불이 나서 대피하라고 하는데 대피할 차량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들한테. 그 산불인데 걸어가면 더 죽으니까 방법도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뭐 몇 명만 대표로 대피할 수도 없고, 그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켜달라. 근데 그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소방서 사람들이 녹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이성산 하나를 가지고 산불이 나서 이 산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집들을 불태워버렸는데 이 집의 경계선 야도까지만 불길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기도해야 받는 것, 기도해야 하나님과 자녀가 교통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명령, 사랑의 명령. 이렇게 좋은 명령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의 명령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은 기도를 너무나 안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좀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건 의지가 작동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 안 하는 건 저절로 안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명령으로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사실은 세상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다합니다. 사업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힘 다해 사업하시잖아요. 열정도 있으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그렇죠.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다 마시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도요, 직장에서 대충이라면 다 잘려요. 열심히 성과를 가지려고 커피를 마셔가면서 열심히 좋은 일을 수행해서 성과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 빼고 남는 시간 조금 드려요. 가장 좋은 시간 드리지 않고 짝퉁 시간 조금 드린다는 거죠. 내 모든 힘을 다하지 않고 조금만 해도 이 정도면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큰일하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맨정신으로 돈을 위해 합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내 재능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요? 한 달을 먹고 사는 사업을 위해서도 월급을 위해서도 내가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논리적인 이유 배반적인 상황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또 기도를 너무 저절로 망각을 많이 해서 사실 이제 기도를 하는 자기 습관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는 저는 이제 변제만큼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법철학이나 철학 이런 거 하면서 지적 설계 공부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은혜가 별로 없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맨날 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고난주간 특별 설교도, 제가 살던 데는 교회가 한인양 교회가 하나 있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내 다니는 교회는 1시간 가야 있었고, 그러니까 보통 주중에는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파트타임 교육부 목사님과 만나서. 그러니까 혼자 이벤트를 만들어요. 신년 특별 너를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3일 작정기도, 5일 저녁기도, 이걸 끊임없이 만들지 않으면 내가 지치. 그러니까 맨날 이제 기도를 3일 단위, 5일 단위 만들어 놓고, 미국 옷장이 좀 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통성기도 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너무 바빠요. 학교에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는 학교는 직장이니까 이게 좀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으니까 기도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작년에는 18년도 1월 1일에 하루에 한 3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0년 목표를 또 세워놨죠. 12월 31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지켰을까? 진짜 별로 안 지킨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기도한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 3시간을 못했더라고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이제 또 회개기도 하고, 이번에는 실현 가능한 목적을 올해는 또 세우고 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내가 너무 나를 고평가하지 않고 저평가해서 기도 용사는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미니멈 1시간을 하겠다. 미니멈. 물론 더할 때도 있지만 1시간 내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에도 제가 1시간 꼭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시간 꼭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버티고 막 그렇게 있는데,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세운 다음에 아내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내가 올해는 한 시간 아주 쉬운 거 좀 느끼면서 한 시간 하고 못하면 그한테 하루에 10,000원 줄게 이랬더니 부인이 짚어준 거예요. 목사님 되셔서 기도 하루 땡땡 치시는 것에 대한 이웃심이 10,000원밖에 안 됩니까?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10배를 줘요. 10배. 내가 하루 안 하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안 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10만 원 되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하루 안 하면 10만 원을 물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또 기도의 습관이 잘 잡히고, 또 하루 넘어가게 되면 59분 하면 또 10만 원 물어야 돼요. 그 다음날 2배, 3배를 하면 다시 그걸 돌려주는데, 무섭죠? 칼만 안 들어집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기도를 잠잠하고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안 하는 게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인데, 우리 육신의 삶은 기도 안 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만 좋아하는 게 인생의 몸의 영향 특징이고요. 우리가 내 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주셨던 기도의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명령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바라보시게 되면 기도 응답도 분명히 약속이 있지만 오늘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2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2가지. 하나는 민족 전체에 대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에요. 나라가 망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70년 되면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33장 후반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절에 바라보게 되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약속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때 주전, 쉽게 말하면 600년경에 주로 활동을 했다고 치면, 여러분, 그때 북부 이스라엘 왕국은 10개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 약속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하시냐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상 숭배한 민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호수아하고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공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도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동일한 죄악을 범하면 너희도 필경 그 땅에서 뿌리채 뽑혀나가게 될 거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님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근데 유다 민족은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민족이 박살나고 수만 명의 포로를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1차 포로를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먼저 보내십니다. 사실 그들은 어쩌면 환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10대 소년이에요. 14살, 15살 된 소년들, 그들을 대표 좀 더 있었겠지만 다니엘에 기록된 사람은 4친구인데 친구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최고위 관리가 되게 하십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방백들 도지사들이 되게 하셔서, 왜요? 포로로 온 이 백성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유다 지파가 보존이 되어야 70년 후에 유다 지파의 가문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몇백 명이 돌아왔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 이렇게 꼼꼼하게 성취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관리들을 먼저 보내주시고요. 관리였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잊어버릴까봐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회당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배우고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70년 되면 입주에 36년 2배쯤 되는데, 여러분, 그런 2,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겠다고 나온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광야를 가로지러 오는 거라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는 것, 여러분, 유다 지파에 대한 약속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크고 배밀한 일, 2가지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포로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민족에 대한 그런 부분.
예레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보는 사람이에요.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 두꺼운 예레미야서를 쓰게 된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성령의 감동을 깊이 받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에게도 기도는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으면서 옥에 갇혀있으면서 때로 낙심하고 때로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그 위대한 선지자한테도 너는 내게 가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명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바라보아도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해야 사도들을 뽑으셨고요, 밤을 새워 기도해서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셔서 모비령이여 기도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는 걸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사도들도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륜하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들처럼 명령받은 대로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 주님께서 whatever you ask I will do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그 은혜, 그럼 무엇이든지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서 성령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진리를 구하게 되고 하는 그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버진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박사과정 하다가 이제 후수업 끝나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목회하면서 뭐 조그만 개척기를 제가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 목회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해버릴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잠깐 내가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낫겠습니다. 워낙 한국어 목회하다 보니까 영어도 좀 많이 약해졌고 내가 이 정도 가지고는 박사학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폴스트라처럼 학교 하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프린스톤을 주셨어요. 세미나를 실제 200마일 떨어진 학교인데 제가 일주일에 4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목회하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처음 올라가는데 장학금은 다 받았는데 그 학생들 의료보험은 내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을 1,300불 내야 되고 책하고 좀 내야 되니까 2,000불이 필요한데 뭐 사실 올라가면서 가스비도 아끼고 돌아가고 이런 5시간 정도 운전했는데 올라가면서 뭐 돈은 없으니까 시동켜는 순간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아시죠? 나는 오늘 2,000불 필요합니다. 나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2,000불 필요. 시동켜 올라가면서 아마 남들이 보면 뭐 째째 미친 사람인지 몰라요. 막 혼자 막 부딪히고 막 이러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한 기도하면서 5시간 올라갔죠. 5시간 정확하게 하고 올라가니까 저한테 이제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예전에 교회에 했던 말씀을 드렸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자기 집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식사 마치고 나니까 볼록한 물을 줘요. 하얀 편지부터 아니라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 한국말로 말하면 하이패스인데요. 영어로는 이지패스인데요. 고속도로 통행을 공짜로 돈을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80불 고속 통행료가 2번 왔다 갔다 한 달에 하루 일주일에 한 거의 20만 원 정도라서 사실 나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돈인데 그분이 내가 아무튼 졸업하실 때까지는 내가 이 비용을 다 감당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세요. 은행은 내 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냥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도 감사히 또 왔죠. 근데 기도 제목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 생각도 안 한 거고 난 2,000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보낸 메일이 하나 왔어요. 책값 보냈으니까 좀 확인해봐라. 그래서 처음에 생각 책값이니까 뭐 얼마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은행을 딱 열어보니까 한국 돈으로 250만 원, 당시로 말하면 2,100불 정도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려 5시간 안에 제가 응답받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여호와 이래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학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생각해 볼 때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여러분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도 잊지 못했던 참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금식을 했고요. 금식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공과금을 좀 내니까 하나님 내 천국이 필요합니다. 토요일날 정확하게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또 천국을 또 기도하고. 네, 금요일날 저녁에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서 눈을 딱 뜨면 그런 느낌이 있어. 엄마가 나를 깨워주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깨워주시는 느낌. 눈 딱 뜨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예수님, 알러뷰 한 다음에 단 처음 나온 단어가 오늘 천국 필요한 거 아시죠? 주님께서 그럼 내가 알지? 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주시나 하고 있다가 보니까 아마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메인박스인데 메인박스에 천국짜리 체크가 5편으로 도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그걸 쓰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그걸 가지고 아무개를 위해서 신방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직접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전시반의 친구였는데 시애틀에서 나 텍사스에 바로 비행기 부르면 내가 필요한 게 좀 있고 이런데 또 오히려 모자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명령하셔서 왜냐면 눈만 감으면 너 시애틀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부하지 못하고 제가 비행기를 끊고 사실 시애틀을 다녀왔습니다. 3박 4일을 다녀와서 사실 뭐가 좋았냐면 저한테 뭐가 좋았냐면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사실 아픈 사람을 위해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 3일 동안 4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제가 내려올 때 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불길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처럼 뜨거워진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게 느낌이 아니라 돌아와서 박사 공부를 할 때 미국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는지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지 뭐 종교 사회 공부하는지 다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딱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뜨거운 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뜨거운 불씨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한 500불 들여서 비행기를 끊고 급하게 올라갔다 왔지만 하나님은 저를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것도 또 채워주셨고요. 정말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성령의 불씨를 내게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전에도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그 사건 이후에는 늘 병동자를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요. 순종했더니 결국 이 순종은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방법으로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있다 뽕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 지파만 돌아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그 땅을 내가 치료하겠다. 그 땅을 내가 회복하겠다. 그 땅을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있는 곳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생선을 위해 기도하고 생활비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내 남겨둔 자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구원해서 이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크고 의미한 일은 단순한 개인의 소원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회복이에요. 포로된 유다의 돌아옴이에요. 유다 지파의 보조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오늘 복음의 말씀 14절에 바라보시면 다윗에게 산 의로운 가지가 이어지게 한 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 이어지는 그 왕의 왕국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크고 비밀한 일의 핵심이 사실입니다. 핵심. 우리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기적들을 베풀어 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텍사스 목회할 때도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치과 의사인데
선천적인 고혈압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입양돼서 이제 살아오는 좀 힘든 사람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도 참 믿으면 좋은데 여기 몸이 너무 병약해요. 집사님 기도하셔요. 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건강하게 잘 살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 오늘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시지만 나는 선천적인 고혈압. 내가 약을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약 이름이 3개. 하나님 내가 이 약을 먹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일주일 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처음 해봤는데 딱 일주일인데 내가 벌써 약을 2개를 먹지 않아도 몸이 너무너무 건강해.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를 왜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실까? 그냥 개인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아니죠. 주의 몸들기를 섬기고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눈에 보여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에레미야는 그게 보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한 결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입니까? 교회는 5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점을 치고 철학관을 운영하고 무당들의 숫자가 많게는 60만 명, 60만 명.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현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 정도면 흑세 무민의 시대죠. 하나님을 떠난 시대죠. 우상숭배의 시대죠. 사실 교회 안에도 종교 다원이가 들어와서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 40%. 교회 안에서 유대로를 믿는 사람이 20%.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결혼하게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유대는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불교의 용어가 힌두교의 용어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 의식을 그렇게 정립하고 무너 들어온 그런 상황이죠. 도덕은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태어나는 애가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한 해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애가 연대 의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바라보니까 80만 명 지금도 80만 명.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통일하고 자복할 것, 다시 민족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100년 만에 가장 잘 사는 역사를 경험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고 지금 우상숭배로 무너져 있고 수많은 태양을 사냥하는 그런 나라로 무너진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만한 심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한국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 동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희생이나 왕처럼 생각하는 분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대교회고 우리는 아직도 괜찮고라고 얘기하면서 근대 목사이면서도 거시적으로 민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무너진 북한교회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상숭배 그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일들이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민족주의를 얘기하면 지원을 받고 왕의 사랑을 받고 평탄할 수 있겠지만 왕이여 당신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 돈을 닦아서 자녀가 죽을 것이고 노예로 끌려갈 것이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메시지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기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인기를 영합하지 않고 편안한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대로 살았던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에레미야의 그런 영성이에요. 에레미야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를 깊이 들어가고
주님, 이 땅의 우상 숭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태양사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쾌락주의, 한국에 얼마나 도덕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아버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가 듣지도 않아요. 아버니까 맨날 애인 얘기만 써먹고 다니고요. 유부남이든지 유부녀든지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 기억하면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 이걸 가지고 부둥켜 안아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소원은 유다 지파가 보존되고 돌아오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들을 보존하게 해주실 것이고 돌아오는 유다 지파가 그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사역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사실은 얼마나 재림신앙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까?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재림신앙. 창조를 잃어버리면 구속을 잃어버리고요. 구속을 잃어버리면 재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창조를 믿으면요, 창조한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마지막에요,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겠고 가라지 알고 갈라내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 받는 때 작은 개인의 응답을 이루어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주님보다 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가장 귀한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는 신자도 많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신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신자가 너무너무 적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신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신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 계획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소명 따라 계획하고 살아가는 이가 적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주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메시아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에레미야처럼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선지자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도네시아를 위해 울게 하시고 한국을 위해 울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마치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주님처럼 나도 울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없다고 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없다고 하면 참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아닐 거예요. 눈물이 없다고 하면 이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눈물이 없다고 하면 매일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시대를 바라보면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들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정말 바라요.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